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7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같이요.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완료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잘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잘하실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잘하시고 세상에 모든 일이 다 지나가게 마련인데 신앙생활 한 것만은 그대로 적어도 천국에 탁탁 쌓였다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게 아니라 보상이 되고 배상이 되고 뭐 상급이 되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해야 돼.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은연중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짚어볼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 이런 일과 저런 일을 주시면서 한번 신앙을 짚어봐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도 짚어보시고 오늘도 짚어보시고요. 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3년간이나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통증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나 나을까 저때나 나을까 계속해서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아주 충격적이에요. 완전히 암이 다리하고 장하고 임파선에 다 번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달간 약물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했어요. 했지만 너무 늦었는지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상태 가운데 꿈 비슷한 환상을 봤어요. 그녀가 본 건 뭐냐 하면은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집을 봤는데 지붕이 없어요. 방과 반 사이에 칸막이 같은 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가구들도 있어야 할 자리에 탁탁탁 가구들도 배치가 잘 됐고요. 근데 이상하게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 지붕이 없는 집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다가 깼는데 그 환상이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또 주님에게 계속해서 맨날 며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딱 들려온 겁니다. 너를 덮어줄 지붕인 하나님이 너에겐 없다. 지붕이 없는 것은 너를 덮어주는 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나 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무방비다 말이지. 생명도 재산도 전부 다 너는 무방비고 어떤 위협에 처해도 넌 큰일 났다 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너무나 충격.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정말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이에요. 너무 그냥 습관이야, 습관.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아. 그래서 깊이 해결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의 지붕이 되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저의 지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몇 달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병을 고쳐주실 줄 알고 몇 달 뒤에 가도 여전히 병이 거듭나죠. 위중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좋은 대로 하세요. 이만해도 감사하니까 좋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 병을 고쳐달라 기도도 하지 않고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대로 뭐 내 몸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하라고. 그 세월이 흘러가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날 딱 보니까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도 간혹 가다가 좀 만나세요. 아프지는 말고 이런 기적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한때 장기간이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이 이제 갈라진 거죠.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통성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거고 후속사가 흐르는 곳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뭔가 좀 정통에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말하는 곳, 그 수도가 옛날에도 다마섹이었어요. 그 아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랍이 아니라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나라 백성이 안 믿는 나라 백성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 약속의 나라인 유다를 갖다가 침략하기도 했던 거예요. 성공은 못했지만 침략하고 괴롭혔어요.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람 나라가 한때 굉장히 강성하니까 굉장히 힘 있어 보이니까 이제 동맹 맺고 거기서 또 우상도 데리고 들어왔다. 우상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를 멸시한 것과 또 우상을 가지고 온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 볼 때 엄청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17장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지만 다음에 세계 가난 경고라 하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붕 없는 집이에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열심히 집을 짓되 담을 칸을 막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붕이 없는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지붕이 없는 집을 짓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집을 지어도 세상에 사람 집을 지으세요. 큰 집도 짓고 작은 집도 짓고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짓되 칸도 막고 다 막고 하세요. 예쁘게 하시고 다 하시라고요. 그러면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붕 없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째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갖다 경홀히 대해서 경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다음에 세기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고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까지 그 뭐 있어봤자지 뭐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데 인간의 힘이 얼마나 센데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번성했어요. 대메섹이 굉장히 번성했지만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구약의 얘기죠.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폄하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신앙이 없다 보여 그렇겠지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차례 같은 데 주일 저녁 같은 데 쭉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교회가 뭐가 이렇대 뭐가 저렇대 분쟁하는 교회 뭐 세습과 관련된 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라고 했죠. 기도부터 많이 해주라 했잖아요. 기도부터. 제가 세습 좋아해서 그러면 아니 세습 세습 반대로 자요. 그렇지만 남의 교회에서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기도 먼저 하고 잘 되라고 그 교회가 잘 되라고 기도 먼저 해주고 복을 빌어줘야지. 그리고 나서도 또 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거지.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이나 잘하고 우리 교회나 잘하자고. 할렐루야. 잘하자고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언제는 보니까 아로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일부예요. 길르앗이라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버림을 받더니 그냥 완전히 황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나중에 들판이 돼서 양떼나 치는 곳으로 아예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도시의 흔적, 마을의 흔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손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나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 남은 자가 심판의 남은 자가 있을 더 끝까지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절이 뭐예요? 멸해서 딱 절단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흔적도.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건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건강하던 사람들이 파리하고 그냥 완전히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마치 축소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삭들이 흘러 있잖아요. 근데 흐른 이삭도 다 깨끗하게 주워가듯이 깨끗하게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6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아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황폐하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날에는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하던 사람이 7절에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탕자가 기세등등하게 나갔지만 어느 날 보니까 돌아오는 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를 제발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 뜻의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잘못하고 나서 징계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길을 가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길에 들어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이런 우상도 만들고 저런 우상도 만들고 그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지은 거 다 이거 신이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신이냐고, 저게 무슨 나를 복을 주고 나를 건져내냐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 제리를 할 때 어느 날 하나님 딱 다가오더니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정신 차리게 할 때만 해도 기회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게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육으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예를 들어 지구만 하더라도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커요? 높은 산을 보세요. 넓은 바다를 보세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고래가 태평양에 살더라도 태평양에 사는 고래가 태평양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자기가 태평양에 살고 있으면서도 태평양을 모르는 거예요. 태평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육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육으로 나타나 주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률이 경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안 되죠. 또 하나님은 움직임 너무 크잖아요. 지금 지구가 움직입니까? 쉬고 있습니까? 움직여요.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큰 말도 못하는 큰 소리죠. 이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 큰 거 들리면 넌 귀가 터진다. 안 들리게 해준 거예요. 지금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막 불 타니까 얼마나 거대한 움직임의 불입니까? 불 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임이 엄청난 거거든. 태양을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고 은하계를 움직이고 엄청난 움직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는 법도 없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임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영적인 길을 또 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갖춰지고 영적인 눈이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욥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환난 당한 끄트머리 가서 이랬잖아요.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본다 했잖아요. 환난을 당한 끄트머리 가서 보니까 영적인 눈이 생기고 영적인 귀가 열린 거라고요. 영적인 걸 너무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아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지금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땠습니까? 처음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결혼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 다음에 바빌탑 사건도 그거예요. 바빌탑 사건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 가라, 퍼져가라는 거잖아요. 퍼져가다가 보니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야, 여기다가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서 더 이상 옮기지 말고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지 말자.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하나님 막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굉장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쨌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굉장한 연단의 세월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준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아내 사레가 있다가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가를 당신이 취해서 아기를 얻으세요. 그럼 내 몸종 오빠는 내 거나 다름없으니 내 몸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는데 이스마엘인 거예요. 중동의 많은 족속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계속 불씨가 되잖아요. 그 아내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도 보면 많은 가정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덕을 보고 신앙생활 잘합니다만 개중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지만 그러지 마세요. 판단력이 있어야지.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건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듣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때 기회를 놓쳐버린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 같이요. 그 다음 너희가 이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기회를 더 이상 못 얻었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에요. 구원의 때예요. 지금까지는 은혜니까, 지금까지는 기회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정확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송하는도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아람을 보면 굉장히 강성하거든요. 자, 동맹을 딱 맺으면 힘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이방 나라 아람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아람을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육이 기뻐하는 대로 나무를 심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방 나라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풍속까지 신앙까지 종교까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픈 날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이 돼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했어요. 왜요? 그런 거예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정치랑은 형이 하학이다. 종교는 형이 상학이다. 정치는 하위 개념이다. 종교는 상위 개념이다.
상위 개념의 은혜 있는 사람들이 하위 개념에 끌려다니면 되겠느냐? 상위 개념에 위에서 놀 사람들이 밑에 개념에 가서 거기 끌려다니고 아부하고 추종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변하잖아요. 세상 변하잖아요. 변하는 세상에 그때그때 맞춰주는 게 정치인데 종교는 변함이 없잖아요. 천국이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 그 추종합니까? 또 세월 지나가면 이쪽 가도 저쪽 가도 정반합. 해결의 변증 정반합 아닙니까? 뭐 목숨 걸고 여기다가 통일시켜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 할렐루야. 그건 뭐 약간 새나간 얘기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이야.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만 그 교만 때문에 세상이 제일이다. 아람이 제일이다. 우상이 제일이다.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이 제일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요. 세상의 군대가 제일이다. 권력이 제일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려고 성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외양은 어떻게 보면 외양은 세상 사람과 같지만 여러분의 철학은 달라야지요. 기독교인의 철학은 달라야지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달라야죠. 외양은 같을지라도 달라야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해요. 이상하게 교만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장닭하고 또 강아지가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였는데 논쟁을 벌이다가 보니까 장닭이 있어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가 제일이야. 너도 내가 덕을 베풀어서 사는 거야. 이 세상 전부 다 그런 거야. 내가 꽃게야 하니까 태양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다 움직이잖아. 내가 제일이야. 그랬더니 강아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만에 커트라인이 없구나. 강아지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더니 그 장닭이 그 집에 딱 지붕에 올라가서 어느 날 새벽 일찍에 지붕에 딱 올라가서 꽃기요 하는데 순식간에 뭐가 독수리가 그냥 꽃기를 치고 날아가 버렸어요. 어떡하실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뭘 이루었다 해도 겸손해야 돼요. 벨사살 왕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징계 지팡이로 썼잖아요. 거기 가서 금이야 음이야 막 성전에서 다 그릇을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이지 그냥 술을 퍼마시고 귀족을 오라 해서 왕비를 오라 해서 밤새도록 먹자. 그 밤에 하나님이 딱 그 벨사살을 걷어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걷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제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꼼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지 말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저는 어린 세월을 시골 농가에서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닭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닭을 잡으려고 하면 마당갓에 나락가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도망가서 머리를 갖다 거기다 칵 차박습니다. 그러면 뭐 몸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숨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뒤로 딱 가가지고 날개 쭉지 양손 요렇게 해서 날개 쭉지도 딱 잡으면 날개 쭉지 두 개가 딱 잡히잖아요. 순식간에 잡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 끝에 가 있고 바다 끝에 가 있어 우주 끝에 가 있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 알고
18장 4절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이게 뭐냐면 햇빛이 다 비치잖아요. 북극도 비치고 남극도 비치고 아프리카도 비치고 아시아도 다 도시도 농촌 다 숨을 곳이 없어. 농촌에 가 숨어도 도시에 가 숨어도 북극에 가 숨어도 남극에 다 아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뭐예요? 운무 같다잖아요. 가을 더위 운무가 뭐예요? 구름이 하늘에 보통 있잖아요. 아주 낮은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낮은 구름이 마당 밑에도 깔리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봤어요? 마당 아주 땅으로 깔리는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땅에도 깔려요. 마당 바닥에 깔려요. 아예 그렇게 낮은 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엌에도 들어와요. 방에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침실에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수구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에도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세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의 심장도 찾아가요. 여러분의 이불 속도 찾아가고 심장도 찾아가고 마음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거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서기관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 너희들이 다 속에는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생명이 없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썩음이 있잖아요. 더러움이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물을 팔아가지고 딱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전부 다 알아 했어요. 근데 이만큼 숨겼거든요. 사도들 앞에 숨긴 게 바로 하나님에게 한 거다. 성령이 한 거다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했는데 사도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거짓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뭐를 말하는지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펴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떤 부자가 밭에 막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심중에서 밤에 생각하기를 야 복받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내가 곡간이 임장 곡간을 막 헐어버리고 다시 한 칸 두 칸 세 칸 멋있게 곡간을 짓자 말이지. 곡간에다가 아주 그냥 많이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찾아가 버리면 그게 누구 거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땅에서 아무리 벽을 쌓고 창고를 쌓고 물건을 쌓아놔도 지붕이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지붕이 있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집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왜 돈이 필요 없습니까? 왜 집이 필요 없습니까? 지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고 하나님이 운행자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해나가야지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다 지붕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며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